안녕하세요. 예.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 쭉 한 학기 동안 원래는 10주인데 중간에 한번 좀 이제 방학처럼 쉬시도록 하려고 잠깐 쉬는데요. 그 쉬는 기간에 합쳐서 해가지고 딱 10주 동안 하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강의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제목은 동전으로 읽는 신약 역사 이야기입니다. 신약 역사. 이 역사라 그러니까 딱 벌써 헐, 그죠? 헉하죠. 이거 뭐 역사는 어렵잖아요. 그죠? 역사 어려운데 조금 쉽게. 근데 이걸 왜 굳이 또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강의 교훈은요. 저희가 이걸 왜 하냐? 왜? 신약 역사를 내가 굳이 왜 알아야 하느냐? 자, 제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굉장히 멀어요. 여기 또 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요. 비행기를 타고 자그마치 한 번도 안 쉬고 대한항공 타서 한 번도 안 쉬고 직항으로 가도 11시간이 걸려요. 그 얘기는 굉장히 멀다는 얘기죠.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7시간 뒤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늘 이제 우리는 개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후, 지형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뭐 덥다 이렇게 맨날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하고는 이 계절적으로도 굉장히 다르고 굉장히 다른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로 옆 동네 같아요. 이렇게 되게 가깝게 느끼는데 사실은 굉장히 먼 얘기예요. 굉장히 먼 얘기고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는 왜 그렇게 살았고 왜 그렇게 먹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쏙쏙쏙 이해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학기 때는 이해를 하는 걸 위해서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왕이면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할 때 조금 더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성경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신약 시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더럽다 그러면서 그렇죠? 사마리아 출신의 과부가 있는 그 결혼을 여러 번 한 여자가 있는데 결혼 여러 번 한 것도 문제지만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종을 안 하는 이야기 또 사마리탄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 굉장히 무시당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요 사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있는 이야기예요.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와 연결되는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게 돼 있어. 근데 어떤 역사냐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에 722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멸망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보통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은 싹 다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죠? 싹 불태워 죽이는데 아수르는 좀 달랐어요. 아수르는 얘네가 옛날에 장사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불태워버리면 이거 우리 얘네한테서 뺏어올 수 있는 것도 불타잖아요. 그래서 불을 다 안 태운 거야. 좀 남긴 거야. 어떻게 남기냐면 이쪽도 얘네들을 접목을 하고 나면 이쪽 동네 얘네들은 이렇게 뽑아다가 저쪽에 살게 하고 이쪽 동네 애들은 뽑아다가 여기에 살게 하고 저쪽 동네 애들은 이렇게 다른 동네 가서 살게 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뚝딱 뽑아가지고 다른 곳에다 이전을 시켜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만 남았을까요? 소장민이라든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막 이게 평민들. 그 평민들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잖아요. 아수르가 다른 나라 멸망을 시킨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어떻게 했을까요? 섞여 살았어요.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섞여 살면서부터 남왕국 유다 때도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신약 시대도 무시당한 거야. 되게 오래된 역사거든요.
이 역사를 잘 모르면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렇게 맨날 사람들이 안 좋아했는지 옛날부터 그랬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이런 역사들을 알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막 우리가 오늘 이번에 학기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생판 모르는 막 성경에도 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경에 사실은 다 사람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와 주변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인데 성경에는 안 써 있어. 그래가지고 걔가 누구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름이 어떨까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맨날 모모스 뭐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좀 등장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쟤는 그 나라 임금이구나. 근데 생각보다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안토니우스 알죠? 끄떡끄떡. 자, 이제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사람 있으면 이제 손 들어 보세요. 폼페이 다 들어봤어요? 알렉산더 들어봤어요? 그죠? 예, 클레오파트라 다 들어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역사가요, 굉장히 재밌게도요, 성경의 역사는 세계사와 함께해요. 세계사를 이야기할 때요, 성경 역사 얘기 없이는 세계사가 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 세계사 속에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그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세계사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데 이게 제일 우리한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동전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밑에 또 동전 전시회를 오픈도 해놨거든요. 개관도 해놨기 때문에 그 동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사적인 거, 문화적인 거, 요거를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때때로는 성경에 막 사람 이름 많이 나와서 막 어렵고 지칠 때도 요게 연결이 되면 엄청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자, 헤롯이 성경에 몇 명이 나오는지 아시는 분? 몇 명 나올까요? 성경에 헤롯이. 대부분은 한 명인 줄 아시는 분도 계세요. 다 헤롯이니까. 근데 성경에 헤롯이 5명 나와요. 근데 그 5명 말고도 왕만 5명. 왕만 5명이고요. 사실은 한 명 더 나와요. 뒤에 아주 저기 뒤쪽에 은근슬쩍 언급이 되는 사람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6명이 나오는데 왕만 6명 플러스 왕이 안 된 애도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구야? 살로메 남편, 그죠? 이런 왕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7명 나와요. 근데 한 명 아니야? 한 명이 하기에는 연대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면 이렇게 이게 그 배경적인 걸 알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게 등장을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제 책이에요. 잘난 척하려고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고대 이스라엘 문화,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필요 없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만 얘기하면 또 재미없잖아. 그다가 맨날 동전 얘기만 해도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전하고 역사하고 관련된 문화,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 때의 유대인들이 어떤 문화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이런 동전의 비유, 아주 쉬운 거, 예를 들어서 그 1데나리온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거거든요. 1데나리온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거기 보니까 성경에 보면 포도원에 일하러 간 사람들한테 데나리온을 하나 줬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럼 포도원은 도대체 뭐냐? 그죠? 포도원을 이해를 해야, 포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할 거예요. 신약 시대의 문화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각각의 유적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어떤 그 고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제 책인데, 요거는 이제 각각의 유적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유적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책은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요거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그렇죠? 요거 나눠드렸어요. 자, 요게 이제 우리 교재예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헤롯 말고 임금들이 등장해요. 로마 임금. 이름 아는 분. 로마 임금 누구?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디베료, 그죠? 디베료. 그다음에 또 누구냐면 아구수도 이런 사람들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이 사실은 그게 이름이 살짝 달라요. 무슨 왜 다르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름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한 이름하고 살짝 달라요. 이 얘기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이름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제가 전에 이제 그 강의 때 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번역할 때, 그죠? 성경 번역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성경 번역을 딱 책을 봤을 때 이게 한국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히브리어로 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에서 바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영어로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틴어라든가 라틴어로 번역을 했다 뭐 이 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각 나라 말로 하면서 우리나라 성경은 사실 영어권의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구수도라고 하는 이름, 아구수도라고 하는 이름, 이 원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예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그렇죠? 근데 이걸 먼저 또 영어권의 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먼저 번역을 했어요.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아우구스투스를 아우구수도로 한자로 이제 쓴 거야. 그 한자를 그대로 한국어로 읽으다 보니까 아우구수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디베료의 원래 이름은 티베리우스예요. 아이고 헷갈려. 세상에서 알고 있는 이름들로 조금 썼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조금 이게 일반적으로도 읽힐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또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또 그게 익숙한 언어가 아니라서 제가 근데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할 거지만 가끔 제가 있잖아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아우구스투스나 아우구스도구나 목사님 또 헷갈렸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가 그래서 책을 좀 읽어오시고 그래야 좀 어려운 사람들 이름 어려운 지역들에 대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책을 좀 꼭 읽어오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PPT를 하나씩 PPT는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제가 교환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안에 있는 교환들에다가 뭐 이제 쓱 뭔가 이제 내용을 좀 노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노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수업은 진행을 할 거고 PPT를 보면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여기에도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저희가 이 동전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가서 동전 전시회도 보고요. 이스라엘의 고대의 동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기후와 지형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가실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부터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는 이야기해야 되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기후와 지형을 갖고 있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어요.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은 되게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나라니까 엄청 큰 나라로 생각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러면 성경의 나라니까 그냥 엄청 크고 의리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조그매요. 얼마나 작으냐면 경기도하고 강원도 합친 면적밖에 안 돼요. 엄청 작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셨을까? 그죠? 그 작은 나라를. 그래서 이 오래된 땅 4,000년이면 바로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먼 땅. 이 먼 땅이 어떤 동네인지 이제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지도예요.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도인데 이렇게 보시면 아는 이름이 다 등장을 또 합니다. 빨간색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써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오른쪽에는 이집트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그리스, 로마. 우와, 유명한 나라들 다 나오네. 그렇죠? 유명한 동네 다 나왔어요. 자,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 이집트, 그리스, 로마 그러면 우리는 보통
문명이 발생한 나라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명, 그죠? 근데 그리스하고 로마는 4대 문명에 들어가는 나라는 아니지만 나중에 뭐 헬라 문명이라든가 로마 문명이라든가 이러면서 굉장히 서양권의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서양권의 나라들의 문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문명이 바로 그리스와 로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가 나와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는 어떤 동네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진 나라. 메소포타미아는 나라는 아니고요. 나라는 아니고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위쪽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고요. 메소포타미아라고 써 있는데 보면 위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강이 흐르고 아래로 파란색으로 강이 흐르죠. 위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자, 성경에 유브라데라고 나오는 강, 티그리스, 유브라데라고 나오는 강이 바로 이 강들이에요. 이 강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위치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해당되는 나라, 우리가 아는 나라 바벨론. 그죠? 함무라비 바벨론은 우리가 바벨론은 나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함무라비 바벨론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함무라비가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구바벨론, 신바벨론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고구려가 있었죠. 고구려가 있다가 나중에 고려가 생기면서 고구려하고 비슷한 이름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함무라비라고 하는 임금이 되게 유명한 법을 만든, 그죠? 세계 최초의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함무라비라고 하는 임금이 바벨론을 만들었을 때는 누구랑 비슷한 시대냐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예요. 근데 이게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아주 한참 후에 주전 620년 경에 주전 640년 620년 경에 바벨론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임금 느부갓네살 그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 생긴 거예요. 같은 곳을 수도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장소를 수도로 왜 바벨론을 수도로 했냐면 바벨론에 바로 자기네들의 유명한 신의 장소였거든요. 그 신 이름이 걔네들은 마루둑이라고 불렀어요. 바알 아니고 바알하고 비슷한 애예요. 이 마루둑이 바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신전 아주 거대한 자그마치 높이가 90m 높이의 신전이 있었다 그래요. 그 신전이 있던 장소가 바벨론이에요. 그 신전의 모습을 사람들은 바벨탑이라고 불렀을 거라고 봐요. 이거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되네. 맞죠? 세계사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하나 유명한 나라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문명하면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이 하나 더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문명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 이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초로 글자를 만들었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쐐기 문자예요. 쐐기 문자가 바로 수메르고, 자, 수메르가 성경에 나옵니다. 신할 땅. 신할 땅에 어디 나와요? 신할 땅.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정복할 때 아무것도 훔치지 마라 그랬는데 신할 땅에서 온 옷감이 끝내줘 보여서 훔쳤대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바로 신할 땅이 수메르예요. 이 성경에 다 나와요. 이 성경에 이 전 세계에 관련된 땅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세계 최초의 문자를 쓴 곳 5,300년 전에 쐐기 문자를 만든 곳.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자, 그럼 맨 밑에 자, 이집트라고 하는 곳. 이집트는 주전 3,000년 전에 주전 3,000년이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상형 문자를 만든 곳. 그래서 얘네는 제일 유명한 강. 나일강 끼고 살아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 이집트도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강 빼고는 못 살아요. 강 빼고는 못 살아요. 얘네가 여러분들이
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이라크예요.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죄다 뿌옇죠. 누래요. 뭐 물도 없어 보이고 맨날 막 이렇게 나무도 막 마른 나무까지 막 굴러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좀 잘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가 바로 이 동네인데, 자, 이 동네에서 되게 재밌는 게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있으니까 이게 누런 땅에 별로 물도 없어 보이는 이 땅에서 그럼 어디에 주로 모여 살까요? 물 있는 데 옆에서만 살아요. 물 있는 데 옆에서만.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만 이렇게 초록색이 되어 있고 그 주변에만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이집트는요? 이집트는 나일강 주변에 다 모여 살아요. 그 나일강이 이렇게 위에가 삼각형 모양이고 요 삼각형 모양이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동네야.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은 델타 삼각주.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이집트의 나일강 꼭대기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부분이 그렇게 비옥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파란색 나일강을 쭉 내려가면 그 주변에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왼쪽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이 넓은 공간이 그 유명한 사하라 사막이에요. 다 어디에 모여 살아요? 강 주변에. 그래서 문명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강가에서. 학교 다닐 때 맨날 배우셨잖아요. 왜? 사람들이 옛날에는 농사가 기본 문화다 보니까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고 물만 있으면 사람들이 버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사람들이 문명이 발생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문명 사이에 여기 노란색으로 뜬데 여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에게 엄청 작죠. 심지어 저쪽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이 이집트, 거대한 문명들 사이에서 저는 끼인 땅이라고 부릅니다. 끼인 땅.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애들이요, 우리를 이해를 엄청 많이 해요. 우리도 끼인 땅이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무슨 얘기 맨날 배워요. 저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를 욕심을 냈고, 저 일본과 미국이 우리를 욕심을 냈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한반도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장소였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성경 보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 얘기가 뭐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쪽 애들, 바벨론, 아수르는 어디가 가고 싶으냐면 이집트가 가고 싶어요. 큰 데끼리 싸우고 싶으니까. 근데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이 노란 땅, 이스라엘 땅 지나가야 돼요. 자, 이집트는 어디 가고 싶어요? 이집트는 저쪽에 메소포타미아랑 저 위에 꼭대기에 이쪽에 보시면 지중해 위에 큰 땅 하나 있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데 그리스 옆쪽으로, 걔네가 뭐냐면 바로 터키예요. 저희가 소아시아야. 저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어딜 또 지나갈까요? 이집트는 하고 온 날? 네, 이스라엘 땅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전쟁이 끊임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난대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마겟돈이 세계 마지막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아마겟돈이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동네예요. 어디 상상의 동네가 아니라 어디 영화에 나오는 외계의 동네가 아니고요. 아마겟돈 영화도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동네입니다. 무깃도 들어보셨죠? 무깃도. 요시아가 죽은 데 무깃도. 이 무깃도가 아마겟돈이에요. 원래는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 헬라어로 그리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언어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나중에 그리스 계통의 언어인 헬라어로 하르 발음이 안 돼. 우리가 좋아. 우리는 이런 발음 되는데 걔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같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왜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계 마지막 전쟁도 어디서 일어나나요? 여기 끼인 땅에서 일어난다고요. 왜? 지들끼리 싸우다가, 큰 애들끼리 싸우다가 여기 끼인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깃도예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끼인 땅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럼 이 끼인 땅에서 여기도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끼인 땅에 물이 있잖아요. 무슨 물이 있어요? 끼인 땅에 물. 강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주변에서 문명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X, X. 왜요? 요단강은요, 물이 풍부한 강이 아니에요. 요단강은요, 이게 심지어 요단강은 진짜 물이 없을 때는
저기에서부터 여기가 한 10m 될 것 같거든요. 폭이 10m밖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이 다 보여요. 요단강에 가서 세레토에 가요. 요단강 세레토에 가서 저는 이스라엘 쪽에 저쪽에 서 있어요. 반대편에는 요르단 땅에서 온 요르단 땅에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서 있어요. 서로 안녕하면 소리가 다 들려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 딱 요단강 앞에 딱 도착하면 인터넷으로 또 띵띵 떠요. 당신은 이미 신고했는데, 외교부에 이미 신고했는데 당신은 요르단 땅의 위험 지구에 들어왔으니 요르단의 외교부에 와서 신고하세요. 나 아직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가 읽지를 못해. 내가 어디 서 있는지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물 가지고는 도대체가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장소를 차지할 때마다 전부 다 물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다윗도 기혼샘,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에는 기혼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사시사철 물이 퐁퐁퐁 솟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게 물이 귀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볼게요. 펼쳐주세요. 이 지도는 헤롯의 지도예요. 헤롯 시대 때 헤롯이 통치했던 지역의 지도고 신약 시대의 중요한 지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만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요 지도와 관련돼서 저희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를 할게요. 자, 볼게요. 자, 꼭대기에 가셔서 대가볼리라고 써 있죠. 자, 대가볼리에 보시면 오른쪽에 대가볼리라고 써 있고 분홍색은 이렇게 분홍색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이 분홍색이 바로 헤롯이 통치한 지역이고요. 자, 이 대가볼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10개를 합친 도시를 대가볼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대가볼리의 이 10개를 합친 거 지역은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흰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유대인이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자, 이 분홍색 지역만 유대인이 살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는 심지어 여기도 유대인이 안 살아요. 그래서 이제 1세기만 여기는 신약 시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구약 시대는 아닙니다. 네, 구약 시대는 저희가 다음 주만 잠깐 다음 주는 구약 시대 화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를 이해하려면 구약 시대 화폐를 모르면 신약 시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만 구약을 얘기하고 이제 세 번째 시간부터는 신약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도시는 바로 대가볼리하고 자 위쪽에 보니까 삼각형 모양의 물이 있는 데가 보이네. 그죠? 이 삼각형 모양의 물이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자,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지였죠. 갈릴리 호수.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내려오는 물기가 있습니다. 물줄이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맨 밑에 웬 호수로 내려갑니다. 사해라고 되어져 있는 호수. 아마 여러분들이 영성 아카데미 하시면서 이스라엘 지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밑에 여기가 사해인데 자, 사해. 자,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왜일까요? 갈릴리 호수가요. 이스라엘을 먹여 살려요.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담수가 나오는 담수가 뭐냐면 깨끗한 물. 깨끗한 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스라엘 이 물병의 이름이 갈릴리예요. 이스라엘은 이슈가 되는 얘기가 제일 먼저 뭐냐면 갈릴리 호수물이 말랐냐 안 말랐냐예요. 왜? 갈릴리 호수물이 있어야 그래야 자신들이 먹고 살거든요. 요단강까지는 괜찮아. 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사해로 내려가는데 사해의 물은 유명하죠. 사해는 왜 사해냐면 죽을 사자예요. 죽은 물이래요. 왜 죽은 물이래요?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요. 얘가 물이 있으면 물이 구멍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호수도 나가는 곳이 있어요. 물이. 근데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썩는 거야. 썩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염도가 자그마치 30% 이상
별로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뭐 좀 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저쪽에 우리가 동해가 짜요. 우리나라에서 동해가 다른 바다보다 짜대요. 근데 동해가 염도가 5에서 6%밖에 안 돼요. 근데도 짠데, 그죠? 근데 사해는 염도가 30% 이상이래요. 더구나 지금 있죠. 기후 온난화에 의해서 더 짜지고 있어요. 계속 그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얘는 계속 짜지고 있어요. 계속 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이게 둥둥둥 떠다녀요. 네, 이런 곳이 바로 사해예요. 이렇게 있어서 더 이상 그래서 뭐냐면 물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시는 물을 중심으로 생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사해에서 사해 꼭대기에서 왼쪽으로 딱 가시면 예루살렘 써 있어요. 그죠? 여기가 우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로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자, 예루살렘 말고 저 위쪽에 요렇게 줄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왼쪽에 저 왼쪽에 줄가 있는 거에 하얀 쪽은 오른쪽은 대가볼리라고 써 있고 왼쪽에 줄가 있는 이 하얀 쪽은 바다입니다. 바로 지중해예요. 이스라엘이 그래도요 지중해 끼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중해에서 가운데 보시면 가이사랴라고 써 있어요. 거의 정가운데 보면 위쪽에 가이사랴 빨간색 부분에서 가이사랴 여기가 엄청 중요해요. 가이사랴는 헤롯이 만든 도시고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 가이사랴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장소 우리가 아까부터 뭐 무기토 얘기를 했는데 무기토는 신약 시대에는 안 중요했어요. 안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제 무기토보다는 어디가 중요할까요? 우리한테는 저기 갈릴리 호수 왼쪽에 보시면 티베리아스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티베리아스. 이 티베리아스가 바로 디베리아 성경에는 디베랴라고 써 있는 장소고요. 여기가 도시예요. 그리고 그 이제 디베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나사렛이 있는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었던 나사렛.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정가운데 사마리아와 세겜이 있고요. 이 사마리아와 세겜이 바로 구약 시대에도 중요한 도시였지만 신약 시대에도 특히 사마리아는 되게 또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도시이기 때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그때마다 더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만 다음 시간에 등장할 지도만 하나 보여드리면 왼쪽에 아래쪽에 밑에는 가사가 있고 중간에 아스글론이라고 있어요. 그 아스글론이 다음 시간에 등장을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요, 요거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저희가 가끔 이제 등장하는 어디예요라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PPT도 띄워요. 여기 어디예요, 저희가 어디예요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래도 이제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지역 얘기하면서 같이 따라가실 수 있도록 여기를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이 지역들이 제가 이제 자세히 위에서 이렇게 비쳤던 전체 지도에서 저희가 이제 누런색으로 지도를 비쳤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런 상상을 많이 하세요. 그죠? 딱 이스라엘은 말이야 적각구리 흐르는 땅이고 말이야, 그죠? 목축을 착 하고 말이야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유대 광야예요. 이스라엘은 물론 이런 때도 있어요. 자, 이런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은 기후가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름과 겨울이 뚜렷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같은 광야 지역에 다음 그림 보시면 같은 광야 지역에서 여름의 모습이고요. 조금 아까 전에 보신 건 겨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후 조건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자, 건기는 3월에서부터 10월까지를 중순까지를 건기라고 얘기하고요. 우기는 10월 중순에서 2월까지를 우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모습은 같은 동네 다른 모습 볼게요. 자, 이건 건기고요. 다음 그림은 우기입니다. 같은 동네 다른 모습.
뭐냐면 우기에는 10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는 비가 계속 와요. 근데 계속 오는 것보다는 3일 동안 오고 3일 동안 안 오고 또 3일 오고 3일 안 오고 이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비가 올 때는 물론 이스라엘이 비가 오면 추워요. 비가 오면 추운데 0도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0도 이하가 되면 눈이 와요. 그럼 눈이 오잖아요. 0도 되면 눈 오면 애들이 어떡하냐면 우리나라는 눈 오면은 그냥 알아서 다 운전해서 학교 가시잖아요. 다 직장 가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눈 오면 학교 못 가요. 얘네들은요 눈 오면 버스 운전사가 운전을 못 해요.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자주 오질 않아요. 근데 이게 여름이 되면 너무 더워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체감 온도가 섭씨 40도. 특히 우리가 아까 봤던 사해라고 하는 동네, 거기가 왜 물이 계속 썩냐면 사해의 해수면이 해저 400m예요. 해저는 더 더운 거 아시죠? 해저가 시원할 것 같은데 더 더워요. 해저 400m예요. 그게 섭씨 거의 40도에서 50도까지는 느껴질 정도. 너무너무 더워요.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른 비는 언제가 이른 비냐면 10월 중순에 내리는 게 이른 비입니다. 10월 중순에. 그리고 2월 말에 내리는 게 늦은 비예요. 뭐 이렇게 3월에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새해가 이스라엘의 새해는 나팔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보통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날이 이스라엘의 새해예요. 그래서 이 새해는 9월 중순쯤에 있어요. 얘네도 월력을 써요. 그래서 9월 중순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해가 시작한 게 9월 중순이니까 첫 번째 비는 10월 중순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른 비가 떨어지면 뭘 하냐면 이른 비가 떨어지기 전에 뭐가 끝나야 돼요? 농사가 끝나야 돼요.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특히 얘네는 여름 과일이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포도. 성경에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포도 농사를 제일 많이 지어요. 그래서 포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많이 지는데 이 포도가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니까 비 오기 전에 따야겠죠. 그게 이른 비예요. 이른 비가 내리면 다 떨어지기 전에 막 과일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포도가 등장하는 때가 있거든요. 데나리온 하면서 그때 또 이 포도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게 되면 3일 동안 비가 오니까 이렇게 비가 와요. 이렇게 비가 와서 폭포가 만들어져. 유대 광야인데.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천이라는 걸 썼대요. 분천. 이스라엘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감사해요. 보세요. 이른 비가 10월 중순에 와서 이렇게 온 다음에 8월에 한번 비가 오면 대서특필 난리 났었어요. 비가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뉴스에서 종말이 가까웠다. 우리나라에 8월에 비가 왔다.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거의 6개월 이상을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비에 대한 감사.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비를 불러주는 신이 누군지죠. 자,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만 안 오면 자꾸 다른 신들한테 절하러 가는 거야. 바알, 그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바알 말고 또 누가 나오냐면 담무스 이런 애들한테 가서 막 비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대. 근데 알고 보면 그 신들은 비를 주는 신이 아니고 실제 비를 주는 신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기후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곳에 가장 중요한 거 보세요. 땅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누렇습니다. 누래요. 자, 이 땅의 기본적인 땅의 재질은 석회석이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석회석. 자, 이 석회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석회석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약한 돌이에요. 그래서 이 약한 돌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 지금 물 흐르는 거 보시면 이걸 보면 파였잖아요.
물이 지나고 막 계속 지나가니까 이렇게 파인 거야. 이게 바로 분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계속 파이고 해서 여기다가 물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약하니까 속계석 산지라서 약하니까 땅이 바닥 속으로 스며들어요. 비가 왔을 때는. 그러다가 비가 안 오면 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를 잘 찾아서 파면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와요. 그 물을 잘 판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에요. 아, 이게 다 연결이 되네, 그죠? 그렇게 해서 물이 계속 이 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서 얘네들은 이 분천도 파고 양도 먹이고, 그죠? 그러면서 겨울에 오는 비를 또 묵혀놓고, 그래서 물에 대한 갈급증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저희 수업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떻게 강의를 하는 거냐.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런 산들이 많아요. 이 산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자 보세요. 저쪽에 물 흐르는 거 보이세요? 위쪽으로 물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원래 무깃도예요. 물가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는 항상 물이 있는 곳마다 뭐가 있냐면 이런 언덕이 하나씩 있어요. 이 언덕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 살았던 데예요. 히브리어로는 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텔은 뭐냐면 사람이 삽니다. 이렇게 사람이 여기 살았어요. 살다가 사람들이 야 전쟁이 났어요. 그럼 여기 더 살까요? 못 살까요? 떠나요. 떠나고 나거나 혹은 가뭄이 저 좋은 물이 가뭄이 생겼어. 물이 없어. 그럼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이 다시 동했어. 그다음 전쟁도 끝났어. 그래서 이 동네가 너무 좋잖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꼭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되고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고대 사람들은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 교통이 좋아야 돼. 그럼 이 땅이 그런 땅이었는데 놀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집 짓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다 집 짓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럼 또 집 짓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높은 언덕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살고 살아서 층들이 막 쌓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던 곳을 발굴을 하게 돼요. 안으로 발굴을 하고 들어갑니다. 안으로 쭉 땅을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층들이 형성돼서 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중간에 신약시대, 그 다음에 완전히 옛날 구약시대, 심지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스라엘은 신석기, 구석기. 이스라엘 구석기 나와요. 이스라엘 구석기 신석기로 더 유명해요. 맘모스 나옵니다. 맘모스. 이스라엘 박물관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입구에 맘모스 뿔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맘모스가 있는 동네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발굴된 걸 보시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항아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깨진 항아리를 복구를 했더니 이렇게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발굴된 것도 볼까요? 여기서 이건 하솔에서 발견된 건데 이건 뭐냐면 이거를 무슨 청동이 발견이 됐어요. 자, 이 청동상이 발견된 걸 깨끗이 씻었더니 뭐가 되냐면 바알 신상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학기 때 저랑 할 수업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동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은 사실은 요만합니다. 정말 요 손마디 하나 딱 그쵸. 기껏 해봐야 1.5cm에서 많이 커봐야 3cm. 지름이 요만한 거잖아요. 그 작은 동전이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전 안에는 누가 통치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왜냐하면 가이사 얼굴이 있었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얼굴인지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다룰 거예요. 그 얼굴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얼굴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황제가 섬겼던 신이 누구였는지 반대편에는 신도 갖다 놨어. 그 다음에 또 어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글씨를 썼고 하는 것들이 다 거기다가 또 동전은 재밌는 게 양면을 쓰네. 그래서 이런 양면을 쓴 동전들을 전부 다 이런 유물들 중에도 우리는 제일 작은 거 동전
동전을 가지고 역사를 다뤄볼 겁니다. 연대편은 뭐냐면 우리가 다룰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는 구약 시대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신약, 신구약 중간 시대를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은 좀 알아, 신약도 좀 알아. 근데 요 중간에 뻥튀기 된 시간이 있어요. 요 뻥튀기 된 시간에 누가 등장하냐면 알렉산더 폼페이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스라엘 땅을 누가 점령했냐면 알렉산더가 점령했어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이스라엘도 점령했고요. 그 유명한 폼페이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거 잘 모르세요. 응? 그래서 세계사하고 성경하고 따로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들이 어떻게 관계를 했는지를 보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헤롯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역사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과 등장을 했는지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쭉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첫 시간인데 좀 분주했죠. 이거를 막 찍는다 만다고 막 그러느라고 좀 분주했는데요. 같이 나누면서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전 재밌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못 알아들었으면 얘기도 하고 사진 지나갔는데 못 봤으면 다시 보여주세요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좀 재미있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구약 시대의 화폐와 상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